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세죠. 예, 그래서 이 제목을 내도 되나 계속 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했는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서 이 너나 잘하세요 이 말만큼 진리인 말은 없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가장 지금 필요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말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좀 세더라도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무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너나 잘하세요. 예. 자, 5월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가족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가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 첫 번째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육신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형제이고 자매임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또 신앙으로 맺어진 이 가족 안에서 함께 공유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지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따라서도 또 이름이 또 다르게 불리기도 해요. 뭐 가장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고 또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가족 안에서 또 잘 감당해낼 때에 그때의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안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뭐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밤낮 술을 먹고서 취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랬을 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겠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뭡니까?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케어하고 물론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 분담이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어머니들은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케어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자녀들을 잘 케어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가 힘들어지겠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하고 살아. 그러면 역시 그 가정은 가정의 평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의 평화라는 것은 나만 잘한다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지 못하면 가정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평화 하지만 이 가정의 평화라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 없고 또 신뢰하는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서로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때 역시 또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려고 하는데 또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 엄마가 자녀들을 더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가정의 평화라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실현되기가 힘든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은요, 평화로울 일보다는 평화롭지 못하게 될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아빠, 엄마, 자녀가 온전한 삼합을 이룰 때, 그때 그 한 가지 경우에만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모든 경우에서는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말 자체, 그 자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가 가족이에요.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요, 아름답고 고귀할 확률보다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것은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하지 못해요. 자녀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또 내가 낳고 싶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고 낳아 보니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권으로 묶어주신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가족이 평화가 넘쳐야 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야 하는데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엇나가도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또 하나님이 평화의 왕 아니십니까? 평화의 왕이 만드신 이 가정이 왜 평화롭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평화롭기가 힘든 것일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자, 가족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남 탓하지 말고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의문이 뭡니까? 왜 가정은 가장 평화로워야 할 공동체인데 현실적으로는 평화로울 요소보다는 평화롭지 못할 요소가 많은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질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평화롭지 못할 많은 요소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만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친히 세우실 때 평화롭지 못할 수많은 요소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한 가지의 방법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지체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우리 몸에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의 지체들, 이것들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몸의 지체들이고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한 온전한 몸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렇죠?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때에 온전한 몸이라는 것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손이 혼자서 자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발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지체들이 다 정상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눈이 없어. 그러면 온전한 몸이 아닌 겁니다. 온 사지가 다 멀쩡하고 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콩팥 하나가 잘못되면 역시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개념으로 가족 공동체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없고 또 걱정 근심거리를 없게 만든다고 해서 가정의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깨는 요소들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아니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예요. 그럴 때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가정에 아무리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만 잘 감당한다면 가정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외부적으로 삶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고 해서 내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몸이 온전한 몸이 안 되게 되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지체가 잘못됐을 때, 지체가 병이 났을 때, 지체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가정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첫 번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혀 어려운 것이 없지요.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 자,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냥 각자 엄마면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지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도 그래요. 지체가 하나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양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막 지체들끼리 다 같이 하나로 모이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뭡니까? 함께
한 곳을 어디를 바라봅니까? 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각자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일사불란하게 잘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족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같이 가족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함께 자기의 자리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족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불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행복했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만들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르다의 시선이 마리아를 향해 서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불만이 일어나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보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또 판단하게 되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불만을 갖게 되니까 아버지를 봐도 불만을 갖게 되고, 어머니를 봐도 불만을 갖게 되고, 자녀들을 봐도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마주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딱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온 가족이 함께 우리의 가족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체는 다 뭐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서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도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지체가 지체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아내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에 온전하고 화평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완전하게 동일을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가족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결의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원리 속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쭉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교회는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도 각자의 역할과 맡은 직분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죠?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사역의 역할을 따라서 찬양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방팀도 있을 수 있고, 또 차량 봉사팀도 있을 수 있고, 또 선교회장도 있을 수 있고, 등대지기도 있을 수 있고,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역할에 따른 또 직분들이 또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자,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아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경건한 모습으로 설교 듣고 있지만 그냥 별의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흔들릴 만한 일들, 교회의 평화를 깰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반응하고 다 요동하고 그것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틀어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못 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이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요동할까 봐 틀어막아 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어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틀어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평안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못 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함께 각자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설레발을 치면서 야, 무슨 일이야? 왜 그런 거야?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러면서 묻고 다니고 또 말 옮기고 다니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드릴게요. 너나 잘하세요. 정말 나만 묵묵히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냥 잘 하시면,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서로 함께 친목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됨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가정과 똑같아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정죄와 분열과 싸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왜 지체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지체가 무슨 자격으로 지체를 판단합니까? 손이 발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발이 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체는 지체일 뿐인 거예요. 모든 판단과 컨트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굳이 지체를 판단하지 않아도 머리가 다 알아요. 머리는 손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손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머리 되신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다 머리 되신 주님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몸은 외부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몸은 항상 뭐 때문에 무너져요? 몸 안에 지체로 인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지체가 병이 났을 때, 지체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에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손이 발을 욕하느라 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발이 눈을 판단하고 간섭하느라 발의 역할을 잘못한다면 몸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외부의 일들로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내부의 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부의 지체들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과 함께 회의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받읍시다.
상급도 하나님께 받읍시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남이 알아주고요, 목사가 알아주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요, 혹시 누군가 미처 알아주지 못할 때 나는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고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발을 알아주면 뭐 합니까?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손이 발을 알아줘봤자 손이 발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휴가를 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지체가 지체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발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발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머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발이 아무리 숨어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손은 모를지언정 머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평안히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머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또 목사조차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든 것, 억울한 것,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머리 되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다른 사람이 알아줘봐야, 지체가 지체를 알아줘봐야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사람 보고 가지 맙시다.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체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이것저것 헌신을 요구하느냐? 그것이 마치 교회에 큰 패착인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 아니냐? 나는 좀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당신이 지체잖아요. 자신이 지체인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발이 나는 안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왜 나한테 키워달라고 하냐? 낳아줬으면 된 거 아니냐? 난 이제 좀 평안히 살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니 알아서 커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온전함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스스로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특권과 함께 지체의 의무가 함께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제발 서로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감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